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오전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나, 죄 없는 사람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고 그에게 믿음을 주어서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하는 말씀을 오전에 증거해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그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가짜 예수가 많아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대로 오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 되고 죄 없는 사람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형벌 받으시고 죄값으로 죽으셔야 되고 또 살아나셔야 되고 임무를 마치고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으로 데려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다만 누구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십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하나님이 주었어요. 왜 주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는 자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그랬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걸 우리에게 다 공짜로 주셨어요. 또 예수님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고 또 구원운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자, 주는 사랑이 좋아요? 받는 사랑이 좋아요? 주는 사랑이 그건 아주 최고급의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은 하급 사랑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여기 17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첫째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에 세례 받으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일 먼저 죄의 용서를 받아요. 죄 때문에 인간의 고통이 오고 사망이 오고 죽음이 오고 지옥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다. 이건 다른 사람 몰라요. 하나님이 택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과 성령의 법,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용서받고 거듭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한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이고 또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하지 못해요. 또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 용서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과 서로 화평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심이 되고 또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가지고 죄인이지만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이거 큰 축복이에요. 이건 누구의 역사로 돼요? 하나님의 역사.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고 예수님의 의를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나님께서 칭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은 그 영이 죽었으므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죄와 사망의 범에서 해방되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도 한번 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뭘 살려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육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이제 살아날 거고, 예수 믿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 영의 눈이 떠져요. 영의 귀가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보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은 자는 영생을 받은 것이다.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님도 하나님께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낳고 진리로 낳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살고 이제 하나님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후사가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그 옆에 있죠?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그런 성도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고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같은 내용인데요. 요한일서 5장 12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가을이 되면 벼가 누렇게 익습니다. 그렇죠? 곡식이 그 알이 꽉 차가지고 잘 익은 이삭은 고개를 숙이고 또 생명이 없이 알맹이가 없이 겉만 있는 건 어떻게 돼요?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는 알곡과 같은 사람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으니까 쭉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한번 띄워볼까요? 곡식과 가라지. 이건 잘 익은 열매고 이삭으로 보여주면 더 좋은 건데 저건 껍데기. 속 알맹이가 없어요. 빈 껍데기. 껍데기는 누구요? 불신자. 알맹이가 충실히 들은 건 뭐예요? 알곡.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곡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쭉정이가 되면 지옥 간다니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불에 던져진다니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충실한 알곡, 가을이 되면 그 벼를 수확을 해가지고 수매를 해요. 거기 가면 등급을 다 주더라고요. 1등급, 2등급, 3등급, 또 등의 품.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알곡은 알곡인데 1등급으로 가면 얼마나 영광이 크겠어요. 등의 품이 되면 신앙생활 잘 못해가지고
그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 우리도 세상에 태어나면 아이를 동사무소에 가서 뭐 해요? 출생신고하죠? 또 출생신고, 주민등록 받는 거.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민권 줘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시민권 준다 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는 뭐 받았어요? 하늘의 시민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늘나라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참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까 쭉정이가 같은 거예요. 쭉정이는 불신자. 예수 믿는 사람은 알곡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전에 나눠드렸죠? 팜프렛 요거 천국과 지옥을 제가 성경에서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여기 다 기록해놨어요.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몰라요.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곳.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눠드린 이 팜프렛 좀 보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야지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예, 오순절날에 임한 보혜사 성령은 그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다 순종할 수 있게 하고, 전에는
그걸 못했더랬는데 이렇게 중생한 영혼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 잘하고 진리를 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진리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또 감동을 주고 예수 믿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살면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잘 맺히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예수 믿을 때는 뭐가 살아난다고 했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요. 영혼. 그런데 육신은 아직도 우리 속에 부패성도 있고 마귀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믿는 신자가 더러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의의를 이루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잘 순종하면 죄 안 짓고 사는데 육신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죽었던 우리의 몸,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제 이름을 약속하고 하시는데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속히 오시는 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 성경학자들이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초림 예수를 예언한 것은 456회 456 신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러한 내용이 456번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약속은 그보다 훨씬 더 많게 1518번 재림이 얼마나 더 확실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재림하는 내용에 대해서 거기 나오는데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처럼 그렇게 조용히 오는 게 아니에요. 자, 먼저 누구의 호령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주님이 무슨 소리를 하실까? 주님이 무슨 호령을 내리실까?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실까요? 예수님이 택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양떼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실 것 같아요. 아무개야 살아나라. 천사장은 또 뭐라고 할까요? 신랑이로다 나와 맞으라.
이때는 천지가 다 진동하고 온 천지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나팔 빵빠르게 울리는 거예요.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재림주라고 한 사람들 있죠? 그건 재림주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지 않았고 죄짓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이 말씀대로 오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재림지래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오는 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어디서 와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 사업을 완성하고 부활 승천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게 재림이에요.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요? 산 사람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불에 타서 죽는 사람, 물고기 밥이 되는 사람, 폭파돼 가지고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부활해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티끌, 먼지, 그 속에 우리의 원소가 다 있어서 다 부활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죽은 지 오래되고 흙으로 돌아간 사람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그건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면 우리 살아서 예수님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몸이요? 썩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몸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완전한 몸. 그때는 이제 영과 육이 완전한 거예요. 지금은 영혼만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의 육체까지도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죽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이런 참 얼마나 좋은 몸으로 부활하는지 몰라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첫째는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오십니다. 그냥 한쪽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오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또 오늘 나오는 본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의 부활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임하고 그 몸은 완전한 구원체예요. 영과 육이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완전한 몸. 그 다음에 네 번째, 살아있는 성도는 호련히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죽고 무덤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간 사람도 다 부활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다 변화하리니. 그 다음에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 책자에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꼭 읽어보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청명책에 기록된 사람, 아까 말한 알곡.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받는 곳. 그 다음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수고를 거치고 쉬는 안식세계.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 그 다음에 아픈 것이 없고,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고 영생하는 나라.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영광은 다르지만 잘 믿은 사람은 영광스럽게 칭찬받으면서 들어가지만, 잘 못 믿는 사람은 부끄러운 거 얻는다 그랬잖아요. 칭찬이 없고. 천국의 모형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1절에 보면 각종 보석이 다 동원했는데, 여러분들 이 12보석을 보면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게 더 많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더 좋아요. 세상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보석 종류를 다 동원해가지고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이다. 이런 거 봤어요 다? 못 본 것도 많아요. 동서남북의 세문씩, 동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동서삼음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만 원이에요? 하나나라가 얼마나 좋고 넓은 곳인데. 또 문은 12문인데 그 문 하나가 진주 한 개로 되어 있다. 진주가 얼마나 크면 그 진주로다가 문을 만들겠어요. 또 걸어다니는 길은 뭐예요? 황금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10절에서 21절까지 천국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불신자, 쭉정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음부,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데,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자, 지옥은 불꽃이다. 불 속에서 살아요. 불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것.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28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 그러니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곳에 가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조금만 돼도 얼마나 아파요. 쓰리고. 근데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사니, 거기는 구데기도 죽지 않는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이게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도 죽음이 없고 지옥도 죽음이 없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그거는 기록 안 해놔서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안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12절에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다음에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하시더라. 행한 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좋다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예배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진리를 잘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좀 흠과 티가 없는 선, 예수님 흠없는 그 제물이 됐잖아요. 우리도 흠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야 영광이 있지. 1등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특등급을 받든지. 등에 품되면 안 돼요. 3등 받으면 안 돼요. 그만큼 영광이 없으니까. 권세도 없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예수님 영접하고 알고 기대하지 쭉정이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 생명이 없어요. 그게 쭉정이라고요. 쭉정. 사람은 사람인데 죽은 생명.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총자도 못 쓰고 먹지도 못하고 어디에다 던져져야 돼?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